우리가 지금 보림선언 그 서울선언이 개원한 지가 지금 한 1년 한 6개월 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치를 실감은 안 온다 하더라도 이 모습이라는 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이라는 것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진짜 나는 이 변하고 헛것인 머물 수 없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또 경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 망심이 진짜 나는 시간과 공간이 딱 끊어진, 말이 끊어진 텅 빈 법신자리가 나로구나. 이거를 알았단 말이죠. 근데 실감은 안 와요. 현재 실감은 안 오지만 이치는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이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치를 아는 것이. 이치를 모르면 갈 수도 없어. 걸음을 내디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치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덕월거사님, 이치는 알으셨잖아요. 네. 실감은 안 온다 하더라도 이치는 알았단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선언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그거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을 알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 이치를 알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실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실참하는 것까지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치를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자꾸만 핫바지 방구 새듯이 새거든요. 그러고 요새 워낙 노는 경계가 좋아서 뭐 금방 쏠려갑니다. 또 일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점이 뭐가 안타까우냐면, 사람들이 이치를 알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와서 배워. 근데 실제로는 이치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이 법회와 도반들 힘으로 내가 실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지나보면은 그냥 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는 상당히 순간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이렇게 처음에 씨를 딱 뿌리면은 떡잎이 한 장이 올라올 때 이렇게 씨를 이렇게 뽑아보면 옆 뿌리가 이렇게 하나밖에 딱 안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이가 아주 연약해요, 이게. 근데 얘가 나중에 막 잎이 나고 막 이렇게 되려면 요 뿌리가 상당히 깊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져가거든요. 이 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고통이 따라요, 스스로에게. 근데 요 작업을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말은 모습이라서 여기에서 부처님이 말씀 엄청난 84,000 경전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 근 20년이나 근 하루에 3번씩 법문을 하시고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말이라는 건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말을 하면은 이게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서 들으면 다 자기의 체에 걸러요. 체에 걸르기 때문에
자기 깜냥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 모든 것이. 자기 깜냥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정화가 돼야 돼. 말하자면 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좀 산뜻하게 배운 걸로서 공부를 자꾸만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이 기간,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 여기서부터 정말 공부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다 워밍업 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하기 위한.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제 또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또 자고 일어나서 눈을 이렇게 뜨면은 금방 이렇게 안 일어나지. 그러고 또 특히 오늘 일요일 같은 날은 아침에 이제 뭐 학교 간 애도 없고 하니까 조금 할랑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무령거사님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 제일 어려운가? 이제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하고 그냥 누워서. 그래서 부부가 도반인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무엇이 제일 어려울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요. 물었더니, 덕을거사님. 제가 덕을거사님한테 묻는다면 덕을거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내가 그걸 끈질기게 깊이 끝까지 물고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발심을 한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이어나가려면 자기가 의지가 굳어야 되는데 주위 뭐 환경이나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발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죠. 안 그래도 그 무령거사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진도 나가지 말고 이런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문제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욕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그게 가다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지요. 사실 이것도 문제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같이 우리 덕을거사님은 안 그렇고 저같이 그냥 일반 주부로 태어나서 그냥 학교 다니다가 주부로 해서 그냥 세상을 마친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자식, 우리 부모님, 형제까지는 나를 알겠죠. 그런데 손자도 지금 나를 하고 얼굴 마주보는 손자는 저를 알겠지만 그 밑에 손자는 증서는 모를 거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이름만이 있지 그분에 대한 애틋한 정이나 알고 있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윗에 딱 적어놓으면 거기 가서 그냥 남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 덕을거사님, 우리같이 나도 죽어도 알아주는 사람도 이제 박 대통령 정도만 돼도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이다 이러면 난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나도 죽어도 아무도 몰라. 난 그리고 또 그러면 지구상에 나보다 먼저 죽었던 모든 선배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뒤에 올 죽어갈 사람들 죽어갈 사람들 왜 이렇게 자꾸만 그 왜 나는 거예요? 자꾸 죽을 줄 아는데 왜 나는 거냐고. 아, 길가에 잡초 같은 인생인데, 저 들꽃 같은 인생인데, 그 들꽃 한 송이 잡초 그 산속에 하나 풀잎 하나 났어. 그게 뭐 났다 죽었다 뭐 그 표도 없는데 우리 그런 말라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왜 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죽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된 거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의심이 나지 않을까? 말하자면 굉장히 너무 빤하게 아는 거라서 그거를 무시해버리나? 특히 이번에 말입니다. 나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집으로 가려는데 6살짜리가 먼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애기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이러면 애들은, 어른들은 천천히 오는데 애들은 막 깡총깡총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그 사람 밑에 깔려서 죽은 거, 어떻게 해서 그 시차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서 딱 떨어지냐 이거예요. 1초만 비켰어도, 0.1초만 비켰어도 좋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딱 부딪혀서, 걔는 6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지가 죽고 싶은 것도 아니야. 괜히 남 죽고 싶은 사람한테 깔려서 죽었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진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부모가,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죽는 상황을 자기 눈으로 딱 사진 딱 찍었다 아닙니까? 딱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에서 못 태어나는 거야. 내가 조그만 개를 잡을 걸, 뭐 이런 자기 자책감이 너무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얘기를 이제 그 또 걔 얘기를 또 하면서 너무 마음이 나 찡해가지고 걔 생각만 하면 너무 찡해서 6살밖에 안 된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위에서 어른이 그렇게 그런 속도로 떨어지면 얼마나 걔가 고통스러웠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혹시 그 덕을 거사님,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한번 누구나 해보겠죠. 덕을 거사님도 해보셨죠. 해봤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너무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수많은 고통과 즐거움 속에서 이렇게 그걸 엮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나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로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말이 그렇지 죽으려고 났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살려고 하면 덕을 거사님도 지금 있는 직장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지금 직장을 갔어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인생이 가고 있는데, 사실로 말을 하자면은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치적으로 많이, 근데 그런 문제를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일으키는 것이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 그것이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진지하게 그게 마음속에 사무쳐서 일어난다면 물러서지 않을 거라. 진짜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말뚝심심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비우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우려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운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비움의 그 미덕이거든, 이게. 그래서 비울 때 우리가 이 비움을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덕을 거사님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나의 감정 또는 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욕심이 됐든, 그것이 뭐 두려움이 됐든, 불안이 됐든, 뭐 즐거움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나에게로 나의 고통이 무엇인가, 나의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나의 고통에 대한 성찰이 깊이 됐을 때 사실은 비움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나의 고통은 놔두고, 나의 고통은 뭐 나의 탐진치랄지 욕심이랄지 뭐 나의 그 관계, 이런 관계 이런 거를 놔두고 자꾸 바깥으로만 나댕기면 공부가 되나? 저는 그것이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에게로 자꾸만 나의 고통을 봐야 된다.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고통을 이해를 하게 된다. 특히 우리 여여거사님은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덕을 거사님도 상담 많이 하십니까? 그 자체. 저는 저희 범죄에 대한 거. 예. 그러죠. 그래서 어저께 시무소원을 갔는데 거기에도 그 선생님은 고등학교 상담 심리 전담 교사인데 지금 이제 그 대학원 과정도 밟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저께 이제 그 법문을 했는데 상당히 자기가 막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렴하게 알고 이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구체화됐다고 어저께 너무 고맙다고 아주 그러시던데 이 비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왜냐하면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저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는 그 고등학생이니까 요새 참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애들 그죠? 어떤 애는 얘기를 딱 하면 걔가 그렇게 미흡대요. 마음에, 내 마음에 너무 미운 마음이 들면 내 감정 때문에 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라. 그러면 이제 걔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만요. 선생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런 상태라서 니하고 지금은 상담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 이분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걔가 얘기하는 데 대한 그 조건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그냥 그 미움으로 꽉 차버린다는 거야. 차서 걔 얘기를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네. 너무 꽉 차서. 그래서 어떻게 비워야 되나? 어떻게 비워야 돼? 이게 화두라 이분이. 늘 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허공의 똘이 허공 법문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허공 법문이. 그래서 이제 근데 아마 범죄 심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그 고통을 철저하게 내가 많이 비춰본 사람은 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남을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공부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비운다는 의미인데 내가 공부가 얼마만큼 지금 돼가고 있나? 요거를 딱 척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그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나? 개선이 되고 있나? 이것이 아마 공부의 척도가 아닐까? 그 관계가 개선되는 거. 관계가 개선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이 공부라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관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공부한다고 아무리 까부려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관계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개선이 되려면 맨 먼저 나의 고통을 먼저 비추어 봐야 된다. 내가 어느 곳에 욕심 때문에, 화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철저하게 잘 비춰봐야 된다. 나를 먼저. 비춰봄으로 해서 남을 비추면은 비워지죠. 비추면 비워집니다. 이거는 희한하게. 그래서 비워졌을 때 이게 남하고의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이치적으로 한 1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뚝신심. 결국 공부는 신심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심은 신심인데 어떤 신심인가? 덕을 거사님, 어떤 신심일까요? 말뚝신심이란 게 이제 어떤 말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심이 말뚝신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뚝신심이 말하자면 무엇에 대한 말뚝신심인가 이거지. 무엇에 대한 내가 신심을 가지는 것인가. 무엇에 대한. 내가 부처인 걸 알고 이 공부를 해야겠다.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나는 법신짜리다.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진짜 나는 법신자리다. 왜 말뚝신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치로는 다 알겠어요. 이치로는 다 아는데 이것이 신심으로 자리 잡아서 밀고 갈 때 증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왔다가 좀 막 될 듯 하면 또 너무 안타까워. 그게 진짜 나는 법신자리다.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이 법신자리가 이 변하고 헛것이 무정물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이거 새말기 아닙니까? 이거 새말기입니다. 이거 앉았을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비명비암인 법신자리를 낮추자는 것이고 그 바탕을 낮추자는 것이고 움직일 때는 그 바탕이 무정물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면서 모습을 지금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을 때는 내 성품을 낮추자는 것이고 서서 다닐 때는 그
법신자리가 이름 놔두어진 자기가 놔둔 뭐 자기라면 이상하지만 그 자리에서 놔둔 이 허망한 모습을 잘 굴리자는 게 새말기거든요. 요거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네 번 더, 10번, 20번, 막 하여튼 내가 신심을 가져야 이게 가능합니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생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한 말뚝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할 것이 없어요. 이 지금 능엄경이 10권이거든요. 엄청난 분량이고 이 능엄경을 왜 시작을 했냐. 이 팔만대장경을 아주 축소해 놓은 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능엄경이. 그래서 이 능엄경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진심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이 없다. 이래서 사교?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그 기본으로 배우는 그러니까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이렇게 사교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능엄경을 배워요. 그래서 망심이 뭔지, 진심이 뭔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원각경을 가고 금강경 되게 어려운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다 결론만 얘기를 해놓은 거라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상세히 설명을 해놓은 게 능엄경인데, 그러니까 능엄경을 이게 한자를 잘 기타경 발명. 염이 그 물들자는 멀죠. 탁. 그러니까 탁한 염. 그러니까 이게 풍격이죠. 이게 말라져. 번뇌망상을 여의고 발명명. 본래의 나의 성품을 묘명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금강경의 대의라. 이게. 모든 경전은 안 그런 경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의자인가? 아니지. 요 의자. 근데 저거를 한마디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새말기 진짜 대단한 수단방편입니다. 늘 내 성품을 허공으로서의 내를 그냥 놔두고 있는 수단방편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첫째는 진짜 나는 법신자리다. 진짜 나는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낼 수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의 몸뚱이를 봅니다. 이거를 자꾸 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참 이상한 일이죠.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일어납니다. 덕을거사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래요. 이 시간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 나다, 나, 아상, 나, 니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가 딱 붙어버리면 시간 공간이 딱 붙어버려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가 이미 생겨버리거든. 너가 딱 생겨버려. 그래서 벌써 나다, 나 이러면은 일체만 벌어져 버려.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그 공의 이치, 무아의 이치, 빈 이치, 허공성인 이치도 이 이치를 안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벌써 보면 딱 보면 저 연꽃이 연꽃이네? 그럼 연꽃은 저거는 언제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고 얼마나 걸려있겠노? 저건 빨간색이네. 뭐 이러면서 그냥 이 시간이 달라붙는지 안 달라붙는지 뭐 내년에는 연꽃을 저렇게 만드나? 좀 더 만들어야 되겠나? 뭐 색깔을 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나다? 이러면
덕을거사님 나? 이러면 벌써 내가 누구 아들이고 직장 생각이 나고 직장에서 직위가 생각나고 옛날에 이런 것이 생각나고 미래에 내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막 이게 막 쫙 달라붙어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무정물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성찰이 일어나면서 변한다에 대한 성찰도 깊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마디로 아는 거예요. 말마디로 변한다. 변한다는 개념을 아는 거지. 변한다는 것 안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 그렇죠. 변한다는 개념 안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또 이 개념, 변한다는 개념에는 텅 빈 자리라는 개념이 또 들어있어요. 왜냐면 비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만 의미하고 이거는 하나만 의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꿰어져 있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확실히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뚱이가 처음에는 무정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 몸뚱이가 허공이 돼버려. 그냥 빈모습이 돼서 법신자리다 모습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순간순간 느껴지면서 또 순간순간 파묻혀버려. 하도 모습에 많이 찌들려 있었어. 그래서 덕을거사님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가시면 혼자 걸어갈 때 이 법신자리 이 자리가 뭐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하셔도 좋고 이 자리가 걸어가는 거거든. 왜냐면 허공성인 이 자리가 허공성인 그 자리에서 나타난 이것도 허공성 공성이라 빈 것이다. 그러니까 차 마실 때도 한번 해봐. 차 마실 때도 한번 해보고 또 저녁에 전철 타거나 이럴 때도 또 해봐.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것이 공부예요. 그것이. 근데 도반이라고 뚝 떨어져 있으면 그냥 핫바지 되듯이 싹 새버려. 그래서 열심히 들어오시죠. 우리 카페에. 예. 카페도 열심히 들어오시고 보고 오십시오. 시간 내서. 그래서 도반이 선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칭찬하는 법신자입니다. 칭찬하는 법.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정물을 굴린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색신과 법신을 자꾸 구별을 해서 했지만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은 참 좋은 말이에요. 하게 되면 주와 객이 사라지네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또 주어가 사라져요. 우리는 이 주어, 이 나라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모습이 이렇게 변하네 어쩌네 하는 거 이는 거친 거거든. 잘 알아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본다 이랬을 때 본다. 지금 덕을거사님이 보지요. 말을 듣지요. 딱 이럴 때 이걸 자꾸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어가 없어져. 내가 본다는 그 내자가 없어진다. 그냥 본다,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탁 보면 이미 내가 본다 이렇게 딱 되거든요. 자기도 뭐 생각할 여가도 없어. 얼마나 정관석화가 빠른지.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맛을 본다, 내가 어쩐다 자꾸 하면서 주어가 딱 생겨요. 주체가. 그러면서 객체가
바로 주체가 있으면 육입 다음에 촉이 생기는 이유는 육입 다음에 육진이 그냥 촉이라는 거는 바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객이 딱 나눠져 버려요. 근데 요거를 자꾸 하면 무엇을 주라 하고 무엇을 객이라고 하고 주와 객이 과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이거를 말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아는 거죠. 저번에도 했는데 이 단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묘한 뉘앙스가 있는가.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을거사님. 같은 말 같습니다. 같은 말 같습니까? 네. 저기 여의거사님 어떻습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어야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게 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 순간에 있다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머무르지 않는다면 이 순간에 있다 하고 다른 말이다. 이 말이. 그런데 뜻은 같은 뜻이라요. 이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 순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라는 것이 시간이 떠난 자리다. 말은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유라는 뜻이 아니거든. 유와 무를 없는 자리거든. 이걸 뛰쳐난 자리거든. 그래서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순간에 살아라? 뭐 그런 책 있죠. 그럼 이 순간에 살아라. 뭐 왜 이 순간에 살 겁니까? 덕을거사님. 말은 이 순간에 살으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이 순간에 왜야 이 순간에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이 순간에 살아라? 왜야 사는데? 일반적으로 이 순간에 살아라 그러면 이제 현재에 충실하라.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재는 계속 1차, 2차, 3차, 4차 치각치각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어요. 거기에요. 현재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하나의 개념이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아서 또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는 뭐 100분의 1초 단위 그 이상의 그 시간의 단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를 현재를 이 순간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 순간에 살아라 하면 현재가 어딘데? 언제가 현재인데? 언제가 현재인데? 순간이라는 거는 시간을 떠난 자리라야 순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라는 거는 찰나죠. 그러니까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나 틀리면 순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허공 법문은 엄청난 법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요거를 하면 자꾸 이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깊은 신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될 거야. 이 마음이거든. 이 말뚝신심이라는 건.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지. 내가 지금은 모르겠어. 이치만 들었어.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이 제시한, 부처님이 제시한 이 방법으로 가면 나는 될 거야. 딱 요거 한 마음이거든.
요 마음만 갖고 가는 것이 말뚝심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떼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말로 하고 이런 말로 하고 수많은 말로서 팔만대장경이 나왔다 이거죠. 수많은 말로 표현을 해. 그 근기와 그 상황과 입처에 따라서 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은 깨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마디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말로 하자. 그 에스키모 보고 바나나가 노래. 바나나를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아 바나나에 대해서 형상도 보여주고 어쩌고 다 해봤지만 바나나를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 가면은 바나나를 봐도 바나나인 줄 모를 거라. 그지요? 실물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바나나에 대한 구체한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 바나나를 그냥 봤는데 뭐. 그죠? 그래서 내 살림살. 내 살림살. 하늘기만 해도 조금만 해도 괜찮다. 내 살림살. 내 살림살. 우리 공부를 해보면 여여거사님 이런 거 아니십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강의를 듣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강의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관이 돼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덕월거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저 강의를 해도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은 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과 합치를 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 내 살림살이가 중요하냐. 조그만한 이 바늘기만한 것이라도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그 살림살이에 빗대어서 굉장한 속도로 폭넓게 깊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없는 사람, 계속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아까 같이 그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그 분이 떨어져서 죽었다면 제 같은 경우는 좀 덜 할 겁니다. 나는 아이를 키워본 애미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 근데 아빠들은 좀 덜 할걸요. 우리 덕을거사님은 좀 더 덜 할걸요. 총각이라서 부모가 돼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정말로 사고를 당해서 아이를 잃은 그 부모, 엄마의 마음이면 너무너무 절절하게 다가올 거라. 자기의 그 살림살이가 있거든. 그거를 보고 철저하게 다가올 거라요.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 이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살림살이 막 하여튼 바늘기 10원짜리라도 내 살림살. 내가 철저하게 실참을 해서 내 것을 가진다. 내 것을 가진다. 내 살림살이를 가진다. 그리고 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덕을거사님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할렐루야 그래.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너는 부처님도 내가 지은 거 감해주지 못하고 불보살님도 안 돼. 100% 나는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내가 지은 인애는 반드시 내가 과를 받는다. 참 이거 중요한 거야. 요것이 철저하게 내가 내한테 박이면 사실은 너무 탓을 잘 안 해요. 불평을 잘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인간 세상 사는데 자꾸 이 손가락이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고단해. 자기 인생이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엇을 하게 되면 핑계를 대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핑계를 대요. 이렇게 해서 내가 못했니, 저렇게 해서 못했니,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같이 살다 보면. 그런데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그 인지가 된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러해서 나는 못했어. 이렇게 하죠. 핑계를 대는 사람. 그러니까 핑계를 안 대는 사람은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불구하고 한다. 이 사람은 이러해서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살이가. 그래서 하나는 상당히 피동적으로 사는 것 같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은 되게 주동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가치관이 상당히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불보살님도 그 누구도 범접을 할 수 없는 상황. 곧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내가 지어서 가피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가피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내가 지어서.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이게 뭐가 1, 2, 3, 4는 있는 것 같지만 한 큐입니다. 그죠? 말은 다 한 큐입니다. 다 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 지구 땅에 몸을 받았지 않습니까? 덕을거사님. 우리 이 고동따까리에서 고동따까리 한번 박차야 되지 않을까요? 고동따까리 한번 박차야 되지 않을까요? 지구 모습으로 보면 지구는 이렇게 크고 나는 요만한데 내가 지구를 정말 걷어잡고 지구를 걷어잡고 지구를 뛰쳐나야 되지 않겠냐. 맨날 이렇게 살 거냐고. 맨날. 어떻습니까, 덕을거사님? 이러고 인생이 끝나버리면 뭐 하려고 나고 살고 해? 뭐 하려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런 몸을 지구에서 받았어요. 받은 지금 지구를 붙잡고 내가 지구를 한번 뛰쳐나 보자. 정말 이 고동따까리에서 한번 고동따까리 한번 깨버리자. 내가 깨고 내가 정말로 본래 내가 허공 자리에 앉아보자. 허공으로서 나가 돼보자는 겁니다. 그런 단단한 원력이라고 할까, 뭐 발심이라고 할까, 기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다급 동안 쌓여온 이 몸뚱이를 뛰쳐나겠냐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 기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한 큐에 꿰지는 거죠. 한 큐에. 그러면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릴 거라. 가치관도 확 바뀌어버릴 거라요. 그럼 내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려야지. 생각은 자기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만 그대로 두고 맨날 그 위에서 해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뒤집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의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추어 봐야 남의 고통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관계가 개선이 된다. 나는 가만히 놔두고 니하고 들어서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거 거짓말일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내 속으로 이 손가락이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그 실체를, 무엇을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지를 내가 자꾸 비춰 봐야 되는 거지.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그때 전화가 온 그 30대 젊은 그 부인이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부부싸움 열심히 해가지고 덕을거사도 뭐 여자친구 있으면 싸울 때도 있고 뭐 갈 때도 있는데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무슨 뭐 애기도 있는데 뭐 못 산다고 난리가 났지. 못 산다고. 그래서 덕을거사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해줄 때도 밉습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덕을거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해줄 때는 안 물어봤어요. 안 미운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밉죠. 네. 잘해줄 때는 좋아 죽겠죠. 어떨 땐 미워요? 못해줄 때. 그렇죠. 못해준다는 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얘기죠. 못해준다는 것이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나라는 그 아상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내 기준에 들어오면 좋은 거고. 또 다른 사람 기준은 또 다르겠죠. 그거는 내 기준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밉다, 곱다 하는 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미운 거는 미운 것대로 굴려. 미워 죽겠어. 좋을 때는 좋아 죽겠어. 그렇지만 밉다, 곱다에 들어앉지는 않은 거예요. 머물지는. 어떻게? 그럼 뭐 해야 되나? 가만히 놔둬야지.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골이 끼어서 난리를 치지 말고 가만히 놔둬야지. 놔두면 조건이 없어지면 싹 사라지겠죠.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늘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덕을거사님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말뚝신심.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나다. 이 진짜 나가 그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은 다 빈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런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내가 잘 굴리는구나. 이것에 딱 말뚝신심을 박아야 돼요. 박아서 놓치면 놓치는 대로. 또 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늘 공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또 잡고 놓치면 또 놓치는 대로 흘러가고 또 잡고 다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런 현상이 오죠. 나다. 네, 이랬을 때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는 내가 아니라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렇게 되는 시절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물러나요. 덕을거사님도 그러시죠? 왜 물러나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알고 가십시오. 왜 물러날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해보세요. 말도 신심이 부족해서.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이거 물러나는 겁니다. 재미가 있으면 안 물러나겠죠? 막 재미가 있어서. 근데 이게 이 맛이 본래 심심한 맛이라서 이게 그게 없어. 짜고 달고 막 이런 맛이 없어. 그냥 심심한 맛이라. 진짜로 하려면 우리 말입니다. 그 밥 내가 주부니까
뭐 고기가 맛있다, 생선이 맛있다, 뭐 딸기가 맛있다, 뭐가 되게 맛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 계속 먹어보세요. 못 먹어요, 그거요. 근데 무엇은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음식 중에서.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밥은 맛이 없어요. 그냥 심심한 맛이라. 그래서 이게 심심한 맛이라서 어떤 데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라, 이게.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젖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산뜻하지도 않고. 또 심심한 맛이라요, 이 맛이. 그래서 심심해도 버팅겨 보십시오. 버팅겨 가시면 그 심심한 맛이 한 30-40% 정도만 이것이 딱 이렇게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참 맛있는 맛으로 변하게 돼요. 그때까지만 정말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무엇으로? 말뚝심심으로. 반드시 이것은 부처님 말씀, 백범 선생님 말씀으로 반드시 나는 믿고 간다. 딱 그거 하나만 믿으세요. 딱 그거, 다른 거 다 버려버리시고 딱 그거 하나, 그 믿는 마음만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상관없어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